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291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3년 개묘년 새해를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날이다, 새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첫날, 새해 첫날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워진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전 세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경험하며 살아간 것이고 또 앞으로 올 세대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또다시 그들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또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나만 경험하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미 맛보고 경험한 것들이니 그것을 새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나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신앙으로 살면 전혀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처럼 부모, 형제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헤어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만이 맛보는, 나만이 맛보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일들이니 그것도 새 것이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살던 세대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다음에 올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마치 눈 내린 길과 같습니다. 과거 세대가 눈 내린 길을 걸어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발자국을 내고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다시 눈이 내려서 과거 세대가 걸어간 길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가겠습니까? 이 길은 내가 처음 걷는 길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본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를 살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라는 것만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는 이 교훈의 의도의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고 33만 배나 무거운 것이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태양이, 이 엄청난 해가 태양이 동쪽에 매일 떠서 매일 서쪽으로 져야 되는 어떤 굴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오고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가면 다람쥐통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람쥐통 같은 쳇바퀴 안에 들어간 다람쥐는 그 안에서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그 안에서 지칠 때까지 그 쳇바퀴를 돌리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지만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런 어떤 굴레 안에 갇혀 있어서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굴레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굴레는 바로 죄라는 굴레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뚫어보는 그 인간의 역사라는 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위해 택함을 받았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스스로의 죄의 굴레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조차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대인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 숨어 역사하는 죄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허무함을 맛보며 인생의 날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며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본질이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낡은 것을 버리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할 능력과 그 눈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말을 따르는 것처럼 열심을 내어 육체의 욕심을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한 이 뱀의 말에 속은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만족시키면 행복하게 되리라 라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교훈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했던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았던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니 세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 소득이 없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 허무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새 것이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지만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 안에서 신음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많이 배우던 적게 배우던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던 낮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낡아버리게 하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부패성과 죄의 굴레로 인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스스로 낡아져가고 더러워져가고 스스로 망가져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과 비참과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해 아래 살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이 그것을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줄도 모르고 그들을 따랐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인생의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신앙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보화를 쌓아놓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을 하고자 하죠. 그러나 우승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달리기 위한 체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잘 달리는 기술을 익혀서 연마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배가 고파서 힘이 없으면 기술을 연마할 수도 없고 잘 달릴 수도 없습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서 힘을 내어야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그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인 증거를 남기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 교회가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의 나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저희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영적인 도전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이라는 강물에 떠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